갈라디아 3장 15절에서 18절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오직 한 사람.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오직 한 사람이 누구인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 그 말씀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사람 간의 한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약속을 폐하거나 그 약속에 무엇을 더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예의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렇게 약속하자 확정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폐하거나 뭐 더하거나 빼거나 그건 예의가 아니죠. 사람 간의 예의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로 하신 약속, 새 언약인데요. 이 약속을 폐하시거나 더하시겠습니까? 사람도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새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그 내용은 네 씨, 내 씨, 내 씨 세 번 나옵니다. 내 씨는 네 자손이란 말이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와 같이 번성해서 사탄의 성문을 차지하고 또 내 씨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맹세는 자기보다 큰 자를 가리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맹세는 최후의 확정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맹세했는데 누가 바꿔요? 최후의 확정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맹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6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아멘. 최후 확정이에요.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변함없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맹세로
아브라함과 약속했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계속 재확인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이삭과도 맹세가 되는 거고 야곱과도 맹세가 되는 거고 쭉 내려와서 우리에게도 맹세가 되는 겁니다. 확인시켜요. 똑같은 내용을 자 이삭에게 확인시키는 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예. 그 아버지에게 맹세한 것이 아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요. 모든 복을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예.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한 맹세를 다시 야곱에게 또다시 확인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야곱이 브에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야곱에게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 이삭에게 확인한 그 약속, 너에게도 다시 확인한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너에게도 지금 맹세하는 것이다. 너도 그 약속을, 맹세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내용은 뭐예요?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티끌같이 많게 번성시켜 주겠다.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주겠다. 계속 네 자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맹세로 하신 약속은 네 자손, 네 씨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손들 복수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 자손 단수로 오직 한 사람을 지명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 자손이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7절 18절 강의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다.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거죠.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 율법, 모세가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거기 때문에 율법이 어떻게 그걸 폐기해요? 헛되게 할 수 없고요. 폐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은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보증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약속과 맹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든든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당신을 가리켜서 맹세로 보증을 했어요. 자,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쓰면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보증을 우리가 치면 더 정확하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보증인을 만약에 뭐 열을 세운다, 선물을 세운다, 더 확실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큰 존재가 없으니까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단 말이죠. 그 자체가 보증이에요. 예? 약속만 해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약속만 해도 돼요. 근데 맹세까지 했어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지만 맹세까지 했으니까 변함이 없다.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기업에 대한 소망과 큰 안위를 갖게 됩니다. 구약의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생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정확하죠. 신명기는 복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는 관계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백성들의 어떤 행위는 관계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이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그 약속과 맹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율법이나 기타 등으로 절대로 파기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아브람과 맹세로 약속하신 후 430년이 지나서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도 우리의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하신 새 언약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 언약의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만 영접하여 그 주님과 한 몸이 되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로 된 이 새 언약의 복음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 파기될 수 없사오니 복음으로 사는 저희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원의 흔들림이나 어떤 두려움 그런 것들 절대로 갖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아직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속히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 한 몸이 되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사오니 율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사오니 속히 복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맹세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